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31절부터 봐야 하는데 어제 본문을 우리가 좀 살피지 않으면 5장 전체를 알 수가 없어서 16절부터 오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꼭 5장 전체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상실의 원인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실, 잃는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냐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왜 상실하게 될까? 그 원인을 살펴보았었죠. 세 가지를 우리가 그 원인으로 주목했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살피면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기로 인식하는 무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게 손해가 나네, 나를 힘들게 하네,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판단.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어떤 개인에게는 위기로 인식될 때 우리는 상실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사역을 자기의 소유로 바꾸려는 탐욕이 우리를 상실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소유로 바꾼다는 게 뭘까? 사역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맡기심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오해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내 것을 강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소유로 바꾸려는 욕망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실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일하실 때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가 중심이 되려는 욕심,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서운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놓지 않으려는, 이동하지 않으려는 고집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려는 고집.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는 고집이 발발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두 번째예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실하는 것이 있다면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공동체. 그러면 공동체가 상실에 빠진다는 것은 뭘까? 그 원인은 뭘까부터 살펴보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빠진 상실의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재는 무엇이죠? 안식일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 본문을 안식일 논쟁 그러는데, 안식일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율법의 대표성. 율법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어떤 열쇠와도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에 놓이게 되었는데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조망하는 그 태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눈 안식일 논쟁, 그 안식일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현재 빠져 있는 상실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혹 우리가 빠져 있는 상실의 상태도 알 수 있고 혹 예방할 수 있는 말씀으로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소재로 삼고 있는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의 상실의 상태를 점검하는 요소가 되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시는데, 오늘은 이 안식일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우리 가끔 종지부를 찍는 것 있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종지부. 자, 안식일을 처음 가르친, 안식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본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장면, 창세기 2장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구별하셨다.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명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가르쳐지게 될 때, 출애굽기 장면에 율법을 하사하실 때 안식일 말씀이 계명에 적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해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 그러면 왜 이것을 지켜야 할까? 20장 11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붙들은 핵심 조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쉬셨다. 그 쉬었다는 것은 무엇의 반대말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문장 같아요? 노동의 반대말. 유대인들의 엇나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안식하셨다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노동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일상에서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동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규정했는데 6번째 날이 끝나고 7번째 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토요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야. 정확하게는 금요일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전까지 24시간 동안에는 노동을 그쳐야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 하는 거랍니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후두두두두, 요새 제가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후두두두둑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의 반대말을 뭐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노동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용했다고요? 노동하지 않는 것. 그러면 노동하지 않는 것의 가치가 예수님에 의해서 또 가르쳐져야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너희들 오해한 거야 그러세요. 5장 17절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읽었는데 금방 잊어버리셨죠?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 하라고 하는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 헤세드라고 하는 그 연못, 이내의 연못에서 그 주변에서 고통받았던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뿔이 났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도 비난을 받지만 누가 고쳤냐 추적해서 고쳐준 예수님도 비난을 받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무엇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안식일은 뭐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멋진 말, 우리 5월 1일 날 메이데이, 노동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노동절. 노동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일까요? 16절 5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어난 일, 어떤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박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도 해요? 죽이려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이유로, 노동하셨다는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버지는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노동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다른 분산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몸 뺏기지 말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 이것이 창조 후와 타락 전의 의미로 나뉘어요. 자, 창조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6일 동안의 창조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때문에. 창조,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의 결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코로 호흡하는 피조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코로 호흡하는 피조물, 그 중에서도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인간,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그 땅에 놓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안식일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 규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초대장입니다. 초대예요. 어디로의 초대입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복된 초대장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하신 그 안으로 들어와, 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받을 때 그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생명을 내신 참 뜻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초대장, 초대,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지요. 하나님의 그 초대로 안식을 누리게 된 인간, 그러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자체, 그것이 안식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은 참 쉼이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간이 거절해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은 그 의미가 발전적으로, 예언적으로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주신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상태는 뭡니까? 생명과 생명의 보존. 야, 우리가 생명을 잃었어. 우리는 죽었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무엇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음을 붙들어내야 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은 소망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후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표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면 이런 거죠. 목적지를 알려주는 수다. 어디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그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왼쪽으로 가야 해요. 그 왼쪽. 200km가 남았어요. 100km가 남았어요. 30km만 더 가면 돼요. 라고 하는 그 표지. 그러므로 그 표지를 보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언제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언제쯤 혹은 어디로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율법 시대의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뭐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 목적지에 다가가도록,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표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가 상실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표지를 목적지라고 이해한 겁니다. 율법을 목적지라고 이해한 겁니다. 율법을 마지막 종착지라고 이해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잖아요. 교회가 큰 상실에 빠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표지를 목적지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가르치는, 표지로서 가르치는 목적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이었죠. 그럼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목적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 안에서, 역사 안에서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위하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형식을 강화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위하여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인간을 위하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고 율법의 그 형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지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위하여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당신의 법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을 위하여 있는 거니까 인간의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거니까 표지란 말이에요.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셨으면 분명하게 선언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즉 안식일이 표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초대이며 표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표지를 통하여 만나게 될 결론, 다다르게 될 결론, 완성하게 된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안식일은 그러므로 목적지인 예수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안식일 자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란 이런 것이죠. 표지는 그러므로 목적지를 가리킬 뿐 뭐가 될 수 없어요? 목적지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에서 전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에 머물러서 뭐 어떡하시려고요? 거기에는 휴게소에는 어떤 맛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의 목적지 아니잖아요.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적지로 가진 곳에, 목적지라고 배운 곳에, 목적지라고 가르치는 곳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표지는 의미가 없어요. 표지는 절대 목적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도 성립되냐면 목적지 없는 표지,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목적지 없는 표지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목적지가 숨겨지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표지로 인해서. 표지를 보면 볼수록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표지를 지키면 지킬수록, 표지대로 살면 살수록 목적지가 멀어지고 마법에 걸린 내비게이션처럼 절벽으로 몰아가고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면 그거 계속 봐야 합니까? 보지 말아야 합니까? 안식일에 부여된 본질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표지를 어떻게 오해했나를 발견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너 뭐 했다는 거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그가 안식일이 가진 표지로서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보지를 못해요. 목적지가 등장했잖아요. 목적지가 나타났잖아요. 그토록 기다렸던 목적지를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지가 목적지를 대신하려고 하고 표지를 목적지로 이해시키는 이 유대 공동체에서 목적지는 사라지고 표지가 목적지처럼 대두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은혜의 역사도 모두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목적지를 발견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삭제한 채 표지만을 지키게 되면 안식은 더 이상 무엇을 주지 못합니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기쁨이 사라지죠. 생명이 회복되는 자리에서 기쁨이 없다면 이미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사라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를 목적지로 이해하면 상실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당연히 목적지를 상실했죠. 예수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냈는데.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표지를 목적지로 이해하는 오해도 있지만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왜곡해요. 목적지를 어떻게 왜곡할까? 목적지를 왜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분명하게 표지의 목적지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지는 안식일이고 목적지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야죠. 왜 목적지를 왜곡할까? 왜 목적지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할까? 목적지를 더럽히려고 할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 표지가 가르치는 목적지는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이 표지를 통해서 다른 목적지를 원했어요. 그 다른 목적지의 첫 번째는 공로라고 하는 목적지입니다. 공로니까 당연히 두 번째 목적지는 상급이라고 하는 목적지. 공로와 상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권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단일 항목으로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와 뜻은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써 일하는 헌신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것이 공로되는 것이 중요한가? 공로는 반드시 무엇을 보장하니까? 상급을 보장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상당히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하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와 땅덩어리를 몽땅 다 차지해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전리품들을 소유하고 이방인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쓰레기처럼 발로 밟으면서 영생할 거야. 그것이 유대인들의 소망하며 꿈꾸었던 상급, 공로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표지를 통해서 안식일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안식일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이것인데 공로요, 상급이요, 권위요. 그러니 예수 자신이 목적지요,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이 지금도 존재하죠. 우리가 흔히 미시나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시나라고 하죠? 장로들의 전통. 오랜 세월 예수님 당시로 한다면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전통. 지금을 근거로서 얘기한다면 2000년, 3000년 가까이 켜켜이 쌓여서 완성된 전통, 미시나. 미시나 안에 마샤핫 샤밧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마샤핫, 조항들이다. 샤밧,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마샤핫 샤밧에 보면 별별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안식일을 뭐로 이해한 흔적들입니까? 노동의 반대말로 인식했기에. 이 마시아트 사밧에 보면 노동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동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 일이 있어 1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5km 이상부터는 1이야. 그러므로 사람은 몇 킬로 이상을 움직일 수 없어요? 5km 이상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10km까지 가서 오늘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싹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5km를 가고 잠깐 쉬어서 30분 있다가 다시 출발하면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소가 진창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이게 노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노동행위가 되게 하면 안 돼. 의사들이 이 아픈 사람을 진료해서 이 아픈 사람에게 처방해서 고치면 이건 노동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머리를 짜내는 거죠. 머리를.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거 따내지 않으면 몽땅 다 물러 터지겠는데, 특별히 무화과 같은 거 팍팍팍 터져버리면 상품가치 없는데 이거 무화과를 오늘 따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노동이라. 이 노동이 되지 않게 해야 하니까 이 마쉐 샤밧에 이 항목들을 막 써놓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여러분, 안식일 규정 때문에 곤란당해 본 적 있으세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했던 세대를 많이들 살아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 주일의 안식일 개념 때문에 진짜 교회 선생님들에게 많이 혼났어요. 목사님들한테도 혼나고, 잣대로 맞고, 엎드려 뻗쳐 하고,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별것도 아니에요. 교회 앞에 오뚜기 수퍼에 가서 막대사탕을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사 먹었어요. 어머니가 헌금 200원 주면 100원만 하고 100원으로 사탕 사 먹고, 100원 주면 50원만 하고 50원으로 사탕 사 먹고. 그러면 이제 안 먹었다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옛날 막대사탕은 분량 색소가 많이 들어가서 시뻘겋게 먹고 나면 시뻘겋고,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이 자식이 거짓말까지 하네. 그 잣대를 맞고. 그때 어머니 집사님, 아버지 박세중 집사, 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 김금덕 집사, 당시에 저희 어머니 박세중 김금덕 집사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놈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사단의 자식이 됐다고.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때 이 거룩한 예배 현장에서 예배당 천장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장에 올라가서 신기한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천장을 무너뜨렸어요. 예배 시간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천장에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장의자에 팍 했는데 아픈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우리 목사님에게 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그 뒤로 주랭랑을 쳐서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안식일입니까? 도대체 저에게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탕 하나 먹어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도대체 이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표지더라. 안식일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표지더라. 안식일날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안식일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요? 노동.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노동을 하지 않는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마음속에 맺게 되면 정죄하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영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있어요. 지옥 갑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니까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쉼, 안식,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자유를 얻더라고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할 수 없이 주일날 학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은 뭐 믿음이 없네, 신앙이 없네, 그 부모들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 옳지 않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악한 제도, 아이들을 거기까지 몰아붙인 세상의 현상, 그렇게 해서 이루려는 인간의 탐욕이나 욕심 같은 것을 먼저 탓해야지, 그 제도와 연약한 형식에 사로잡혀서 숨도 쉬기 어려운 그 쉬는 하루마저도 학원 가고 도서실 가야 하는 그 아이들의 비참함은 왜 모르십니까? 수련회 한 번만 가려고 하면요, 학교에서 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보충 수업을 안 간다고 버텨야 하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그 방학 때 그 보충 수업 3박 4일, 4박 5일을 빼뜨리고 수련회를 가야 하니 선생님과 대치가 시작되는 게 가슴이 벌써 벌렁벌렁거립니다. 여름만 되면. 보충 수업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못 옵니다. 왜 못 오니? 교회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야,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쌀을 사주냐, 예수가 너 대학 보내주냐? 그래도 저는 수련회 가야 합니다. 수련회 가려면 수련회 참여하는 1시간당 한 대씩이다. 제가 그걸 처음 맞고 갔잖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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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불쌍한 영혼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님이 제일 많이 때렸던 선생님이 2학년 때 독일어 선생님이었는데, 독일어 선생님들은 이유가 없어요. 별명은 다 게슈타포예요. 무조건 게슈타포예요. 이 게슈타포가 폐기를 시작하는데 엉덩이에 허물이 생기도록 이것을 부여잡고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훈장처럼 마음에 공로가 되면 어떤 일이 바라죠?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수련회 왔는데 학원을 간다고 하나? 부야죠.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수련회에 참석한 저보다는 저놈이 좀 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들의 결과는요, 수련회에 빠진 놈들이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해요. 뭘 먼저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렇게 내몰린 성도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요구합니다. 형식, 본질이 아닌 표지를 목적지처럼, 혹은 목적지를 왜곡시켜서 상급이 될 거야, 다 보상해 줄 거야.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됐어, 주일날 이제 우리 수준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일은 그 표지가 가르치는 성취의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학원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온다면 그것은 정죄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혹 학원 갔다가 성적 떨어질까봐, 학원 가는 길에 차가 사고 날까봐, 학원 가면 올해 재수할까봐 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 혹은 그걸 무서워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목적지이신 예수님께 다다른 삶의 태도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안에 있는 안식일과 관련된 이 굳건한 의지가 와르르르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천장에서 떨어졌을 때 말고요. 제가 유명한 인사예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도.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은 천장에서 떨어진 목사님. 언제 와르르 무너졌냐면 20대 전후였었는데, 교회에서 강원도 진부에 예배당을 하나 헌당을 했어요. 군부대 예배당. 주일날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교인들이 찬양대원 6개 다 같이 예배를 인도하러 강원도 진부로 갔단 말이에요. 2-3시쯤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그곳에 있었던 그 연대장님이 신실한
그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먼 곳에서 와준 것도 고마운데 예배당을 위한 헌금도 교회가 다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주일날 갈비탕집에 그 전체를 빌려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약을 해놓지 않으셨겠어요? 그 제가요 그걸 예약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속으로 깔깔깔 웃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막대사탕 하나만 먹어도 잣대로 맞는 교회야. 지금 주일날 갈비탕을 예약해놓고 성도들에게 먹이려는 저 연대장님,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다. 이제 저거 다 예약해놓은 거 다 이제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자부심을 드러내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가서 우리 배고픈데 밥 먹자, 갈비탕을 먹자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지. 아니 주일날 갈비탕이 셉니까? 막대사탕이 셉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갈비탕 3,000원 4,000원 했을 텐데 갈비탕 한 그릇이 비쌉니까? 막대사탕 그거 10원입니다 10원. 10원짜리 막대사탕 먹었다고 사탄의 자식이니 뭐 예배를 안 드리느니 이놈의 싹은 노란잎 파란잎 별별 모욕을 다 해놓고 이 목사님이 갈비탕을 먹자고 성도들을 우르르 몰고 이 진부 갈비탕 집으로 들어가는데, 와, 저도 먹기는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주일이 그런 거냔 말이에요. 여쭙고 싶어요. 완고함이란 뭡니까? 제가 완고함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는 태도, 계시 앞에서 자기 확신을 내려놓지 않는 고집. 어떻게 살면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표지로 목적지를 대신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요, 목적지를 왜곡해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결론, 목적지는 이거야 라고 확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아니라고 해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도 미시나 조항들을 들먹이면서 정죄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옳다는 확신, 우리가 옳아, 이 확신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붙든 그들의 헌신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를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고함을 꺾지 않으면 다 잃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표지를 목적지로 이해하면 잃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지를 왜곡하면 잃어요. 세 번째요, 완고함과 고집.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출발 혹은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 완고함을 꺾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열심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인가요? 율법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입니까? 아니죠.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 열심이 오히려 강하게 있었죠. 형식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문제는 열심의 유무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에요. 표지가 예수님을 가르치도록 하지 않고 그 표지가 공로, 상급, 지위와 권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않고 닫혀버리게 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열려버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짓거리를 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만난 유대인은 안식일의 형식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율법도 잃지 않았고 전통도 잃지 않았으며
형식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실한 게 있죠. 목적지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생명. 어떤 삶을 살지 못합니까?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상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체험과 비움의 교회가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우리 공동체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고함을 꺾지 않으면 잃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잃어요. 어떤 고집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찾고, 말씀을 읽고 찾고, 말씀을 배우며 찾았을 때 아니네 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 목사는 사과해야 하고 성도들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완고함을 어떻게 해야 해요?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완고함을 꺾지를 못해요.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공로와 연관되어 있고, 상급과 연관되어 있고, 지위와 연관되어 있어서 어떻게 공로, 상급, 지위, 힘이 말씀보다 우리 안에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배우지 못해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탐욕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극복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여 바르게 수종드는 말씀, 수종들어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 그러나 목적지를 바라보며 언제든지 우리의 완고함을 꺾어낼 수 있는 겸손한 공동체, 체험과 비움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